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한 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지옥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음의 때를 맞게 되고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곳의 중에 한 곳은 분명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천국과 지옥은 우리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았느냐, 아니면 불신의 삶으로 이 세상을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지옥은 마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옥의 실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애화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 그대로 인용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는 나이아가라는 폭포가 있는데요. 한 여행객이 겨울철에 그 폭포 관광을 하기 위해서 폭포 위에 있는 전망대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한참 나이아가라 폭포를 내다보고 있는데 독수리 한 마리가 죽은 양의 새끼 위에 올라앉아서 그 죽은 고기를 뜯어먹고 있으면서 점점점 폭포 지점으로 내려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행은 생각할 때 그래도 폭포 지점에 이르러서는 고기를 포기하고 그냥 날아오르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독수리는 계속 죽은 양의 고기를 뜯어먹다가 드디어 폭포 지점에 떨어지는 찰나에 날개를 펴서 이제 날아오르겠지만 그 독수리의 발톱이 죽은 양의 살 속에 박힌 채 얼어붙어서 날아가지를 못하고요, 함께 떨어져 죽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니면 단순한 상상의 글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교훈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교훈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세상에 썩어질 죄된 것만을 따르다가 결국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지옥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간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라면, 지옥이란 반대로 믿음으로 살지 않냐고 세상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아무나 원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못나고 그리고 부족해도, 그리고 배움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나 애통함이 없고, 그리고 슬픔 속에 고가는 것이나 아픔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서 성도들을 맞아주시면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죽은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는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냐 아니면 영원한 지옥이냐의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일까요? 그러면 과연 그 지옥은 과연 또 어떤 곳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옥에 대한 실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는 지옥에는 불못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은 말하기를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짓지 말라고 만들어낸 하나의 이야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여 다시는 나올 수 없는 불못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는 반문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사람을 그곳에 집어넣을 수 있겠느냐고, 그러면서 반문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 천국은 만들어도 절대로 지옥은 만들지 않을 것이라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사탄과 그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해도 지옥은 사탄 마귀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불신을 살았던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지옥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났더니 스스로 교양이 있다는 여성도가 목사님 앞에 나와서 항의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오늘날처럼 우주를 정복하는 21세기에 무슨 고리타분한 지옥 설교를 하십니까? 그런 극단적인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스럽지 않을까요? 이런 항의를 하더랍니다. 그때 목사님은 웃으면서 그 여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에 가기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국가에서는 질서를 유지하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형무소를 만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누가 지옥 가기를 원하고 누가 지옥이라는 형벌의 이야기 듣기를 즐겨하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곳에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듣기 싫어도, 아니 불신자들이 듣기 싫어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당신 죽어서 지옥이나 가세요, 아마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지 않는다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겠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존재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마음속에 믿어지기 때문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기분 나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되시지만은 범죄한 자, 그리고 불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긴 해도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봄에 농부가 씨앗을 파종하면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추수한 알곡은 창고에 들어지게 되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옥이 있다는 그 구체적인 증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이 지옥에 대해서 명확히 그리고 강력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 말씀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5장 3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행운이다 보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곳에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 이 지옥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두 번째로 지옥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지옥은 사람들이 죄짓지 않게 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나의 비유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비유라면 사람의 이름이 나올 수 없지만은 분명히 거기에 보면은 역사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모세 이름이 언급되는가 하면은 나사로라는 실적인 이름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점에서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8절의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뜨거운 불이라도 언젠가는 꺼지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그것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데 그곳에는 뜨거운 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뜨거운 불이라면 당연히 구더기 같은 것은 타서 없어져 버릴 것 같지만은 지옥은 그렇지 않고요. 의식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구더기의 고통까지 함께 느끼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이나 구더기나 차라리 타져 없어져 버리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니 그 고통이란 말로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험적으로나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놓고 손가락을 잠깐이라도 올려놓으면 그 뜨거움의 고통이 어떨 것 같습니까? 단 몇 초 동안도 정말 참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옥의 불못은 그 고통이 어느 정도 될까요? 가스레인지의 불꽃의 뜨거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누가복음 16장 24절의 말씀 보면 지옥에 떨어진 부자가 얼마나 뜨겁든지 얼마나 뜨거움 속에 목이 타든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부탁을 하게 됩니다. 무슨 부탁일까요? 시작.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가 지옥에서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의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자기의 혀 끝에 적셔주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자의 간청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답변할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천국은요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왕래의 장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왔다 갔다 하는 왕래의 장소가 아니요, 지옥도 왔다 갔다 하는 왕래의 장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고요, 뜨거운 고통 속에 영원한 고통을 당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피할 수 없는 장소, 피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종종 범죄한 자가 교도소의 수감중에 있다가 탈옥했다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되지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과거 신창원 탈옥수 사건인데요.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은 1997년 1월 교도소에 탈옥해가지고 무려 2년 6개월 동안 도피 생활하게 됩니다. 2년 6개월 도피 생활해요. 그동안 그에 대한 범죄 기록을 보니까 108번의 강도와 절도 사건을 저지르다가 결국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옥에 한 번 들어가면 다시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출구도 없고요, 아니 도망할 문도 없습니다. 도망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도망하려고 지옥에서 발버둥을 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도망하여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옥은 끝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라면 형기가 마치게 되면 추록할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도 퇴원할 날을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옥에서의 고통이 천년 만년 후에라도 끝나는 시간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겠지만은 지옥은 영원히 끝이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나 지옥은 영원하다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천국도 영원한 것이요 지옥도 영원한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천국은 기쁨과 위로와 복된 삶이 영원하다면 반대로 지옥은 불모세의 고통이 영원 중에 지속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지옥은 모든 종류의 사람이 섞여 지내면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임에는 끼리끼리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 목적이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혹은 어떤 취미 생활을 목적으로 모이는 끼리끼리의 모임이 있고요. 혹은 사업가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그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끼리끼리의 모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TV 뉴스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깡패에 두목했던 김태훈이라는 사람은 그가 감옥 안에 있으면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때 우리나라의 전직 대통령들이었던 전직 대통령 4명이 4명 맞죠? 그분들이 수감생활 하면서도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감옥 생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서는요, 권력을 누렸던 대통령이나 그리고 노동자의 신분에 구하 없이 다 같이 뒤범벅이 되어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상한 사람이나 아니 저급한 사람이나 강도나 장관이나 재벌이나 장녀나 신분이 어떠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 다 지옥 가는데 차별 없이 함께 지내는 것이 여러분 지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그러한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될까요? 세 번째는 지옥을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지 않는 길이 있어요. 그 대답 무엇일까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너무 단순한 말 같지만은 이 말은 절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여 피를 다 쏟아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만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사실은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행동에 실수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조건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쩌면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인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럼에도 여러분, 끝내 고집 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하며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고통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1900년대 초기부터 일본은 우리나라 한반도를 이제 비롯해서 저 러시아 그리고 저 중국까지 삼키려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6일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자 하루에 죽은 사망자가
히로시마 인구 전체의 25%에 이르는 약 10만 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또 5만 명이 추가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자 결국 일본의 천황은 두 손을 들고 항복 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히로시마의 이란 원자폭탄이 떨어지기 전에 미국에서는 일본의 히로시마가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항복을 받으려고 원자폭탄을 투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측 입장에서는 민간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경고의 삐라를 뿌렸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나라 보수단체에서 북한으로 저 대북 전단지를 뿌리듯이 미국에서는 비행기를 통해서 일본 상공에 삐라를 뿌렸는데 그 경고의 내용, 그 삐라에 적혀진 내용의 글은 이렇습니다. 히로시마 시민 여러분, 1945년 8월 6일에 원자탄을 투하할 예정이니 그 전에 빨리 도시를 벗어나 50km 밖으로 피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이런 글귀가 새겨진 전단지를 비행기를 통해서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에 날렸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히로시마 시민들은 대부분 그 삐라의 내용을 믿으려고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 놈들이 이제 전쟁에서 지게 생겼으니까 거짓말한다. 그런 폭탄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즉시 피난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 경고의 말을 믿고 피난을 가서 살았지만은 그 외에는 원자탄으로 죽거나 폭풍에 맞아 평생 고생을 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와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농담으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의 사이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는다고 할 때 롯의 사이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롯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반응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천국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리고 오늘은 지옥이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선포했음에도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주를 정복하는 이 시대에 무슨 천국과 지옥의 설교를 하느라 여러분이 마음속에 불신한다면 안 됩니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내렸던 그 불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마치 롯의 사이들처럼 목사인 제가 선포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농담으로 가볍게 여기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으면 영생, 천국 아니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하거니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것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 위해서 준비된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실적인 말씀을 무슨 전설이나 그리고 허황된 말이나 가볍게 흘러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 생활은 헛된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지언정 행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